오늘 말씀은 주님의 약속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기다린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면 대부분 나에게 좋은 것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잉태되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기다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기다리고, 좋은 것들을 기다리는 게 우리이지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에게 야 이제 집에 가야 돼 하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괴로운 소식일까요? 집에 가야 돼 하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집에 가야 돼 라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근데 참 놀랍게 아이가요, 노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용돈을 잘 주는, 그리고 잘 놀아주는 삼촌이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놀던 것을 다 팽개치고 그냥 가잖아요. 집에 가야 돼라고 하면 싫어 그랬다가도 삼촌 왔어 그럼 막 뛰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이가 집에 가야 돼 할 때 그 싫어했을 때 있잖아요. 싫어, 안 할 거야, 막 울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너 조금 전까지 막 울었잖아. 너 조금 전까지 가기 싫다며. 너 조금 전까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잖아 라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민망해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주어진 현실을 기뻐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 내가 지난날까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든, 지난날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 어제까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뻐 맞이할 때 과거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고 오늘 오셨으니 오늘 기뻐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전엔 내 삶이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발걸음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께 나온 게 그냥 기뻐하고, 주님 오셨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주께 뛰어나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자 예고, 메시아 예고라고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한 가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예고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왕 통치 9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성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4대문이 있고 그 4대문에 다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서 보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 밖에는 밭이 있어요. 성 밖에 논이 있고, 성 밖에 우물도 있고, 성 밖에 강도 있고, 냇가도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고요, 아침이 되면 성문이 열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이 포위됐어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식을 거둘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포위됐으니까. 그러니까 양식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가 토성을 쌓아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그 즈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예언하게 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32장 3절 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항전을 의미하거든요. 결사항전을 결심했단 말이죠. 우리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아니 너네 망해. 우리는 바빌론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제 망할 거야.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5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선지자니까 함부로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예레미야 예언에 이스라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바빌론이 예레미야 성을 포위하기 이전에도 그 이전부터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도망갑니다. 겁나잖아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나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도망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심장에서부터 타오르는 불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할 때마다 그 심장에서 불이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그만해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 이제 교회 헌신 그만해야지 하더라도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를 감사함으로 그러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궁들에 잡히기 전까지 예레미야는요, 멸망을 예고했고 이스라엘의 망함을 예고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기도 했고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면서 힘겹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가 하냐냐인데 우리 안 망한다라고 말했던 예언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라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나라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인데 이제 눈앞에 보니까 진짜 망할 때가 온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1년이 넘는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건 점점 떨어져 가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의 높이와 걸맞는 토성을 쌓고 있고 이제 곧 쳐들어온단 말이지요. 이제 망할 거예요. 근데 멸망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가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제 곧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기 바로 눈앞에 멸망이 보이는데, 패망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처럼 보였던 때는, 전쟁하지 않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니네 망할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다른 나라 의지하면 망할 거야, 지금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때에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너희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말씀하셨던 멸망의 예고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셨습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오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잘 믿었는지,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신실했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건데 망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희망의 말씀도 이루어질 거란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가셔도 맞아, 하나님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견딜 수 있어 하게 하신 거라 이거지요.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했던 선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루어질 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바빌론이 바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너네 내가 전에 얘기했던 멸망의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희망, 너에게 주었던 희망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날 그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상황이고 멸망의 상황이고 이제 곧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망했을 때 망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그랬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부산으로 다 끌려 내려갔을 때, 다 북한군이 점령하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그때 부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길 말이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짓눌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설사 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희망을 말씀하셨으니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 날은 옵니다. 그 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난다라는 말로 쓰인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새로운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솟듯 가지가 나오듯 그런 가지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서 새로이 솟아나는 가지를 뜻합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나무, 새로운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을 싹 틔우는 그런 가지가 솟아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나무, 꽃 이런 걸 잘 못 키워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죽은 가지에서, 죽은 나무에서 새 가지가 돋아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제가 2층에 살았고 1층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나무가, 광진구에도 감이 많잖아요. 감나무가 보면 매 해마다 감을 그렇게 잘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해는 잘 맺고 어느 해는 진짜 한 알도 안 맺힌 적도 있더라고요. 감나무의 감이. 근데 그걸 이제 몇 해 동안 보는데 감나무가 감을 하나도 맺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주인이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서 그 다음 열매 맺게 하는 걸 전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검사님? 전지라면 양분이 여러 군데 막 흩어져 가지고 뭐 그렇지 않고 좋은 결실 맺도록 몇몇 나무에만, 몇몇 가지에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가지를 잘라내는 걸 강전지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날 그해 감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한 알도.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지를 잘라내는데 이른바 강전지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강전지를 몰랐어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를. 저거 이제 감을 안 맺으니까 저 나무 잘라 버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거의 기둥만 남겨놓고 거의 다 잘라냈어요. 놀랍게 그 다음에 봄부터 가지들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해의 감이 가장 많이 열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다 죽어가는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날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우리 상황에 새 가지를 돋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새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삶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주님 오시면 다시 소망의 날이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지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고난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절망적 상황 앞에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악함을 돌이키시기 위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절망적 상황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시고 세 가지를 도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주님, 완전한 의와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역경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부흥 찬양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가 찾아왔으니 기다리며 그 약속을 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절망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